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3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이 노래,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되고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자기 중심적인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으로 좀 더 성화되어가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1장에서 보았듯이 하박국은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보시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에 넘어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대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물음에 대해, 이 기도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때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후 통첩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 동시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힘이고 위로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시는 분, 나를 찾아 오시는 분. 여기 오늘 하박국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시내 산에서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한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여기서 뿔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집트 땅에 내리셨던 그 재앙, 그 심판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당신 안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둘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악인들,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서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며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개어 몰아내시며 영존하는 산들이 흩어졌고 영원한 작은 산들이 엎드렸나니 그분의 길은 영존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구산의 장막들을 보았나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었도다.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며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다, 그분께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사를, 우리 인생사를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신다, 다 헤아려 보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우신다는 의미고 하나는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에집트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물밀듯 쫓아온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향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홍해 바다는 두 쪽으로 쫙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 무사히 구원함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에집트의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그 하나님 서서 땅을 측량하시고 바라보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서 바라보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진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군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군하실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진군하시는 그 진군의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여기 하박국 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강들을 불쾌히 여기셨을까? 주께서 그 강들에게 분노하셨나이까?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탁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장면이 탁 떠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9절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파들에 관한 맹세 곧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쳐 흘러 지나갔고 기품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장면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요.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하셨을까? 진노하셨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는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둘째,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쫙 가르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쳐 흘러 지나갔다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그 물로 심판하셨던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니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무엇이든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다 가르시고 쪼개시고 무너뜨리시고 계속해서 진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속 11절 말씀 보세요. 해와 달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멈추어 섰다가 주의 하살들과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갔나이다. 이 장면은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것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5왕을 진멸하기 위해 해와 달에게 멈춰서라 했을 때, 그 해와 달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할 때까지 멈추어 섰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군하셨으므로 주께서 분노하사 이 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요,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다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교도들, 그 이방인들을,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러므로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신 이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 오늘 여기 하박국 3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즉 사탄에게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즉 그 사단,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여기서 바다 곧 큰 물더미는 바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그 바다 곧 큰 물더미를 지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16절에 딱 넘어와 보면 하박국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었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여러분, 이런 증세는요, 보편적으로 언제 일어나는 증세일까요? 내가 들었을 때 내 배가 떨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다. 이 장면은 어떤 때 일어나는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요, 보편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딱 놓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해지고, 충격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충격적인 말,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했던, 들었던 그 말이나 충격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 3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자기 민족 유다는 좀처럼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유다는 좀처럼 회개할 것 같지가 않아요. 둘째, 짐승 같고 사막의 바람 같은 그 잔인한 갈대아인들 바빌론은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게 유다를 그 바벨론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뼈가 떨릴 정도로, 살이 떨릴 정도로, 입술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경우를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앞이 캄캄, 나는 힘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없고, 현실적 상황은 점점점 내 삶에 내 목줄을 쪼여오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 다음 말이에요. 여기 16절 말씀 계속 보세요.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에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파란 광야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 옛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도 바라보시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그 옛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홍해 바다를 걸으시고 여기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탁 머리에 싹 스쳐가는 순간에 새로운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푹 주저앉아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뼈가 흔들거려서 입술이 떨려서 그냥 푹 주저앉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문제 없는 인생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울타리가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느냐, 공동묘지로 가라. 그냥 죽어서 그냥 공동묘지에 다 누워 있으면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요. 응?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문제만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이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 불러보셨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정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까지 바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엔 비가 너무 와서 난 당신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혹시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주를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볼 일이 있어서 예배를 올 수가 없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이 노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 믿음 없이는요,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또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이 홍해바다면 홍해바다를 가르칠 것이고 요단강이면 요단강을 가르칠 것이고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승리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꼭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